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주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평신도 성경학교 두 번째 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가 창세기 14장 18절에 가서야 최초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언급을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안에서 멜기세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칭호를 받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이제 우리에게 주었죠. 그게 곧 이삭은 갈라디아서가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증거가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멜기세덱 안에 이삭은 결국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한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쳤다라는 이 자손이 곧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야곱을 통하여서는 결국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5장 18절에 알려준 마지막 엘리야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땅의 열매를 맺는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루어야 될 성전,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이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땅에다 묻었다가 이 복음이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이 복음이 다시 영으로 나타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새로운 마지막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13절 14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구원이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의 어떤 제 개인적인 영적 약속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때가 오면 이 복음이 많은 나라들에게 전거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주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에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했다는 그 소식을 제가 아침 7시에 알게 되어서 많이 좀 당혹스럽고, 그런 안에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빛의 속도로 인공지능의 발달과 모든 걸 통하여서 결국 악한 마귀는 이미 인공지능을 거의 완성해 놓은 안에서 이 마지막 하나님이 근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과학의 발전이 이 레이저라는 걸 통하여서 이미 근원의 세계까지 청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알면 안 되는 세계까지 지금 과학은 이 빛의 속도를 통하여 청량한 지금의 어떤 지구의 45억 년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세계에서 나오는 과학의 힘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과학을 발전하고 보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하고 생각을 말아야 될 마지막 근원의 자리까지 지금 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루시퍼가 우리가 이사야가 14장을 통하여서 12절 13절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계명성은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계명성을 루시퍼에게도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퍼는 거의 신의 세계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명성이라는 이 명칭을 줬는데 딱 한 군데의 계명성이라는 똑같은 명칭을 받은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루시퍼의 세계예요. 루시퍼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 할 때 결국 저 근원을 지금 알았거든요. 루시퍼가요. 뭘 근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결국 자기 위치는 어마어마한데 천사장 세계에서도 루시퍼는 뭐 가브리엘과 미가엘보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한 그리고 미가엘에게는 계명성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가브리엘에게도 계명성이라는 명칭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저 계명성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준 이름인데 저거를 유일하게 루시퍼에게도 저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교만해서 결국 근원을 보게 됐는데 그 근원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의 이 마지막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빛의 속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레이저라는 것은 그냥 이 반사체가 없으면 막 반사체를 만나는 데까지는 뭐 수십 킬로라도 계속 가는 게 레이저예요. 그래서 반사체를 만나면 이제 거기서 빛을 반사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레이저를 통하여 이제 바닷속에 안 들어가도 이 드론 같은 걸 띄워 가지고 바다 밑에 이 레이저를 쏴버리면 그 수심이요 수십 킬로의 밑이라도 닿는 곳이 없으면 이 빛은 가는 거예요. 가다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빛은 쏘게 되면 부닥치는 곳까지가 만약에 없으면 이 빛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지금 이 인류가 그걸 통하여 알려고 하는 마귀의 세계는 뭡니까? 지금 이 계명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거를 쏴서 알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 근원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세계에 가서 본 자가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그거를 보고 정말 놀래고 자기도 그게 되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그 곳에서 떨어져서 결국 근원을 보고 와서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인류의 이 끝날을 보시라니까 루시퍼의 지혜가 들어와서 지금 레이저라는 이것을 통하여 어디까지 발견했냐면 이미 그냥 수십 킬로의 바다 밑도 이제 청량할 수가 있어요. 레이저를 통하여.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개발하고 그걸 계속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요? 지금 뭘 찾고 있는 겁니까?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도 그 근원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했듯이 이 인류도 그 근원을 알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계가 이렇게 발달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원입니다. 도대체 이 근원이 뭘까? 그래서 루시퍼가 그거를 보고 타락했던 것처럼 결국 인류는 그에 비해 그 자식들이 또 근원을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은 이제 심판을 함께 당할 거예요. 지금의 과학의 세계와 이 모든 세계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 땅에 찍히고 결국은 14절에 보면 내가 가장 구름에 높은 자들과 비기려고 했던 것이 결국 저기 히브리서가 1장 5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드러냈으니까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어느 때 천사 중 네가 어느 때에 내 아들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저건 근원을 가서 본 거예요. 루시퍼가. 그런데 지금 이 인류가 이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학의 힘으로요. 그래서
타락했던 것처럼 이 인류는 저 세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에는 마지막 이 심판할 직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인가 한 가지를 완성하고 심판을 해야 돼요. 결국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요 마지막 하나의 일을 이제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걸 완성하는 시간만 남겨놓고 있는 이때 이제 어떤 힘이든 율법의 교회에서 뭐 빌리 그레함도 죽었고 지금 오늘 조영기 목사 죽었고 이제 대표적인 율법의 어떤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이 났고 하는 결국 율법이 복음도 아닌 것을 가져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였던 그 세계는 그들의 별들은 다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주자가 결국 여의도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겠는가. 결국 안타깝지만은 이제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아까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근원의 세계에 가려고 하는 루시프가 보았던 그 아들들의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이제 정말 아들로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아들로서 구원을 얻으려면요 증거가 반드시 만인 앞이 이거야 이렇게 하고 내놔야 돼요. 예. 이제 말로 있었던 이 성경 66권이 엄청난 이 하나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지고 역사를 지나가지고 이 말씀이 아직도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제 드러나셔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구원은 멜기세덱 안에서 떡과 포도주로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었다.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멜기세덱 하나님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14절에 보면 이제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만 이제 우리는 2021년 제가 그래서 2022년이라는 숫자에서 제가 막 정말 가슴이 놀랄 정도로 어떤 큰 영적 위험을 느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이 일이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복음도 아닌 세계에서 어떤 빌리그램이라든가 또 뭐 그를 통하여 또 복음 있는 우리나라를 본다면 뭐 조영기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이 생애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주자가 조영기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하박국이 3장을 통하여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비밀들을 이제 여호와의 내가 죽게 대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소문인데 이건 정말 놀랄 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원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결국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은 걸 알아요. 그나마 마지막 복음의 때가 오게 되면 함께 그냥 이 복음을 모든 아프리카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동남아든 어느 곳이든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시간이 올 건데 그때에 맞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부의세바에 올라와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고 결국 지금 지구 밖에는 그나마 방송국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많은 나라의 이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이 목사님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전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별들이 다 지고 나면 마지막 하나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때는 그런 유명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그들의 입이 그냥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냥 천국 복음이 한번 전해질 그런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때를 본 게 수년내 부흥이었고, 이 수년내 부흥은 어떤 자들이 가져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가져오느냐 하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가 11절에 가서 딱 보면 주의 나라는 삶, 결국 빛이에요.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입니다. 이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저 광채는 이제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고 감추었고, 마지막 다시 나타난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완성하는 이때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때가 와야 되고 그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제 그 때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수년 내 부흥을 구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이제 멜기세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의 광채를 인하여 마지막 처소를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해외 영광, 달의 영광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달의 영광, 해외 영광이라는 이 세계는요, 요셉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딱 보여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먼저 해가지고 십자가도가 우리에게 올 것을 알려주고, 이제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을 통하여 해달별들이 그에게 순복한 것은 이제 이 빛과 주의 번쩍이는 광채와 해달별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수년 내 부흥을 가져올 건데, 그때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질 복음이야? 땅끝까지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제요. 그래서 이 광채를 가지고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돼야 될 여러분과 우리가 있고, 여기에 해외 영광의 제사장들이 있고, 여기 달의 영광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 여러분의 믿음의 분깃들이 마지막 이 처소에서 이제 실상이 되고 이게 완성되는데, 이 말씀이 이게 끝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처소는, 이 처소를 예배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한 처소예요. 저 처소는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마지막 완성되는 이 처소는 몸된 성전이에요. 결국 그 성전이 뭐냐? 내 몸을 얻어야 될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음을 분명히 고전 15장 44절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있고 이 세계가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절과 4절에서 무슨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부활의 문제였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43절에 뭘 두고 얘기를 하느냐? 처소는 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안에 해외 영광이, 달의 영광들이 처소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한번 전해지면서 이 복음은 이제 가장 절정을 향하여 온 세계가 한번 이 복음에 대한 소리들을 다 듣고, 그래서 다 듣는데 놀랍게도 이미 딤전 4장 1, 2절을 통하여서 지금 빌리그레함 시대라든가 지금 뭐 여의도 교회 이 조인교 목사님 시대 안에 이미 또 그 외에 그 밑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있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에게 영이 밝히 말할 때 이미 그분들의 교리라든가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세계에서 엘리에셀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믿음에서 떠났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함 영향을 받았던 뭐 우리 조인교 목사님 영향을 받았던 여하튼 이미 그분들은 다 이제 죽었어요.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안에
처소가 머물러 있는 해달별들의 변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수년 내 부흥을 성경은 마지막 이룰 세계를 알려주는데, 이미 그들 세계에서 믿음이 떠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엘리에셀이고 그들에게 이미 미혹받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미 귀신 가르침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빌리그라임 목사님을 아무리 뒤를 조사를 해봐도 그분 복음 전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역시 조영계 목사님도 위대한 일은 했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잣대를 들여다보고 나면 그분은 복음 전한 건 없습니다. 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그냥 종교 생활을 잘 하도록은 만들었어요. 빌리그레함도 종교 생활은 잘 하도록 탁월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이 땅에서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예. 이 땅에서 내가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사람들 앞에서 모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잣대는 보이는 세계인, 그런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그 잣대를 들어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고, 그런데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잣대를 드러냈고,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직접 하나님을, 그 말씀을 만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둬서 그 잣대를 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딤전이 4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이미 그들에게 미혹이 된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거짓말에 속아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조영계 목사님,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바울처럼 이 복음의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의 정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왜? 계시가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계시라는 것은 생명의 전의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생명의 전의인데 이 생명의 전의가 하나님은 뭡니까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전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그 10절이 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증거가요, 여러분과 우리 같은 체험으로 증거가 돼가지고 체험이 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딱딱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못 받아요. 왜? 자기가 체험이 됐거든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엄청나게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통하여 병을 나섰다. 그것도 결단코 여러분, 그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자기들 안에 증거로 들어와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아니고 그거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이 모세 앞에 정말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했던 그 악한 마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릅니까요? 이미 그들은 양심이 다 팔려버려서 땅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소경 중에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가서 눈을 떠주게 해도 눈을 못 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소경으로 있다 인생 마감해야 돼요. 그런데 죽고 보니, 이제 죽고 보니 몸이 분리가 돼 보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하고 여러분요, 나사로의 관계에서 왜 누가복음이 그 15장에서 16장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17장이 얘기하느냐면요, 결국 거지는 이 부자의 세계에서 나오는 찌끄레기를 먹고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그래도 자기 자신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장로 같은 이 부자는요, 매일같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최고의 훌륭한 사람으로 이미 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파티를 하고 매일같이 누리고, 예,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삶이. 하나는 거지로 살아가고 하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젠가는 다 뭐가 오게 됩니까? 죽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 거지는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간 비밀을 우리에게 뭘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증거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아들의 증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이라는 이 구분점을 알아가지고 이 구분점을 얘기하면 이 안에 내용물이 나와요. 내용물. 알겠습니까? 내용물이 나오는데 이 내용물이 복음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내용물이 복음인데 이게 뭡니까? 체험입니까? 말씀입니까요? 말씀인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증거를 가져 있는 이게 있나 없나 네 믿음을 시험해보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다면 내가 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여기 중간에 이 다른 점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와서 그 다른 점을 설명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내 안으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를 말씀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증거는 내가 이걸 그냥 금식에서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정말 큰 교회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배운다고도 이게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도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큰 교회를 일구었다고 해서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증거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성경이 그렇게 진행했냐 하면 이미 바울이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로마서가 1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 8절서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10장 8절 가봐. 10장 8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내가 무엇을 말했더냐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예. 이 말씀이 내 입에 있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내 입에 이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전파는 뭐다? 믿음이 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된 말씀은 여러분요, 이게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말하는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믿음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되고 그냥 신앙의 족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성경은 이건 성경은 뭡니까요? 이거는 문자단 말이에요. 문자는 곧 이게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AB가 있는 가운데 바울 같은 거리에서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 속에 이 문자적인 성경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입에서 다시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하게 돼요. 다시. 예. 그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데 다시 하게 되는 그 말씀이 음성인데 그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밝힌 게 나는 누구로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 믿음의 말씀을 하려면 이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없으면 믿음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성경 들고 내가 체험한 예수 가르치고 자기가 기도를 통하여 체험해서 막 기도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은 기도를 최고 여기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나 없이 기도야 기도. 그런 사람한테 가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냥 그 귀신을 쫓고 막 병을 고치는 능력 받았어요. 그 사람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불러다 놓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건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가고 그 사람이 죽어도 그것은 항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많이 쫓던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 이렇다면 그 사람이 죽어보세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거 아들의 증거가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일 이 복음을 못 받도록 마귀가 이미 알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혼의 파쇄라는 체험을 가장 먼저 사용한 거예요. 예,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그 신비적인 체험이 다른 데서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안에서 그냥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서 적어도 뭐 정통이라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쏘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니까.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조영계 목사님 같은, 나도 그 교회에 내가 16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 조영계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그냥 엘리에셀이 되어 있는 건 몰라요. 예. 그 다른 거는 몰라도 그냥 정말 우리 그 훌륭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막 거품 무는 사람이 한두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 돌아가셨는데, 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짜 지금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그 아들의 증거인 그 안이 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전부 다 그분을 통하여 엘리에셀이 됐던, 예를 그분이 정말 귀신을 많이 쫓고 병을 많이 고치면 그런 걸로 자리를 딱 잡아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그것이 아들의 증거가 아니라 그 뒤에 그분이 그렇게 없어지고 나면 죽으면 그 모든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사도 바울이 왜 내 마음에 있다 했다고 했냐면 이게 말씀인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서 자기한테 와 있느냐 하면 믿음이 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은 이거는 뭐 바울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이 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믿음이 빠진 말씀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헬라어 뭐거나 히브리어 그냥 율법도 가르치고 뭐 다 하고, 예, 그거는 그냥 말씀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이 뭐가 믿음의 말씀일까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9절부터 이제 쭉 그냥 17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첫째 조건으로 뭐가 돼야 된다? 예수가 첫째 조건으로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은요. 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주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글자는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요엘서도요, 여러분 구약도 수도 없이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을 했는데 주가 누구냐면 그게요 여호와예요. 에호바니에요. 데오스 세계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세계가 곧 주의 주, 예, 롤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롤이 누구냐고 했을 때 롤이라는 세계는 이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했는데 구약에는 이거를 그리스도가 예수가 왔다가 그리스도가 된 역사가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계신 이름을 모세에게 드러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오스라고 하고 뭐 하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데오스가 아니고 나는 에호바다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호바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 스스로 계신 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알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 세계는 다시 말하면 그게 롤이라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 누구든지 마지막 끝날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약은 다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림자입니까요? 실상의 내용물이 없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그 내용물이 있어야지 실상을 말할 수 있다니까. 이름을 실상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그 오실자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냥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세계를 말해라 하면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누가 묻는다면 그렇게만 얘기해라. 다른 거 얘기 다 할 거 없다. 예,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해라. 그러면서 나는 이 데오스가 아니고 여호바다. 예. 그래서 모세는 이 비밀을 알리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내용.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라고 얘기하면서 요엘서도 가보면 요엘서가 2장 32절 같은 데도 보면 저 주를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구약은 여호와라고 했느냐면 실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저거를 데오스를 두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러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오스의 세계는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해놨고, 여호와는 십자가의 실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렇지만 구약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실상을 얘기를 해도 실체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뭐예요? 전부 다 그림자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모세가 물었을 때 여호와의 세계를 알려주면서 그제야 이 여호와의 세계를 알았던 모든 세계가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예.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세계가 마지막 요엘이 우리에게도 알려고 했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실상이 생기니까 이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불러라. 예.